하고 싶어하는. 그 지금 읽고 있는 스카펫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읽고 있는데 그 스카펫이라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게 좀 인지도가 있어 아실 분들은 아시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저는 좋아하는 책.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시면서 또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거를 약간 기독교적인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셔서 그걸로 좀 유명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에서도 방금 하신 그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쉽게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방법이 어떤 방금 얘기했던 어떤 외부의적으로 설정하던 듯이 아니면 조금 더 약간 한 번 더 비꼬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한테 어떤 생각이 든다.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일어날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날 거를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치지 않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호등을 돌면서 거기서 누굴 칠 것이다 하는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안 쳤지, 안 쳤지 이러면서 가면서.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나의 불안함을 거기다 투영시켜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순식간에 이렇게 없애버리는 형태인데, 무마시키는 형태인데, 이게 조금 더 가서 누군가를 약간 희생하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막 자기 아들을 오늘은 내 아들이 어디서 납치될 것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근데 그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악마한테 자기를 파는 거예요. 악마를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다 다 몰아오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그래서 내가 무슨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다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강박 신경증 이런 거에 끝까지 와가지고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예시가 기억 안 나는데 해결법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일단 그걸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회피하는 거는 당신이 겁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나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가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프로이드식 그게 있잖아요. 프로이드식 상담법이 다 과거에 자기의 예를 들면 배변 훈련이라고 하죠. 네, 어렸을 적에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신 이런 게 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배변을 되게 잘 혼자서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되게 강박적인 그런 게 생겼고, 이게 자라면서 부부관계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틀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고통스러웠지만 피했던 그거를 다시 마주하게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결집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전도를 할 때도 지옥 떨어질 거야 해가지고 사실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 사랑을 말해야 이게 좀 더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어도 맞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조심한 게 금욕주의, 그때도 가톨릭 분들이랑 금욕주의를 한바탕 했는데, 금욕주의가 약간 영지주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랑 좀 합쳐져가지고 수도원 그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수도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금욕주의 이단들이 많이 거기 같이 껴들어갔었어요. 네, 필립 샤플 교회사라는 책에서 저는 읽었었는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랑 제자들 나오는 모습만 예수님이 이렇게 각 잡고 굴리 잡지 않잖아요. 너 봐왜 그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영어 단어 중에서 되게 엄격한이란 단어를 가진 뜻 중에서 청교도적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미지가 변질된 데가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자기네 교회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이단 이런 받아 때려잡을 때 그때 교회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으로 도망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잘못된 이단들이 같이 겹치는 과정에서 그 금융주의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저도 한 리더 생활이나 계약부 생활 이런 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금욕주의나 뭔가에 하면 안 된다는 억압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하게 되니까 나 자체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정말 기쁨으로써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거밖에 얘기 안 하니까 난 저 사람이랑 뭔 재미가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전도하는 뭐 건수 올리기 말고는 뭐가 있지? 이런 뉘앙스가 되니까 성인이 되면 될수록 더 전도하기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한다는 게 뭐가 되는 건가라는 시기에 생각도 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금욕주의가 최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성이라 생각했는데 금욕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고립되는 거죠. 약간 사탄의 높은 차원의 계략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게 하면서 세상과는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으로만 가게 하는 건데 십자가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금욕주의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욕구를 봉헌함으로써.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그게 금식기도나 뭐 그런 게 원래 그거니까. 방향성이 바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나친 금욕주의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을 해버리니까 그건 결국은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교회 전통 중에 그런 게 좀 많았으니까. 금욕주의 자체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단상에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것도.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전하는 방식을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쉽고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공포 마케팅을 활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먹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복음 그 자체를 전달한다는 거기보다는 이 천국,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양성할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제가 전도하는 방식이 초반에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아직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제일 첫 타깃인데 저희 딸이었던 거죠. 근데 얘가 그게 내가 그러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셨는데 얘는 그걸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강요와 의무와 막 이런 좋지 않았던 것들만 너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긴 그만한 관심 없고 몇만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탄을 한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상담도 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인 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그게 하나의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유의지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려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원래 설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이만큼이라면 이 안에서는 안전한데 이만큼으로 넓혀놓고 언젠간 돌아온 탕자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그거를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넓혀놓고 현재는 가고 있지 않지만 네가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난 가길 원하지만 너의 의지를 존중하고 기다린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과 진짜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걸 포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일반 제가 이제 속한 그 교회, 보수적인 교회, 무조건 출석 우선이고 무조건 엄마들도 애가 가기 싫어해요. 때려서라도 보내고 잡아서라도 보내고 해서 그냥 그래. 때려서 죽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그렇게 보내고 이놈 새끼가 오늘 안 가면 너 밥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는 제가 그 역할을 서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제 중등부 교사. 그래서 저는 내 딸은 그래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교사에 있으면서는 아이들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3장. 너 큐티 몇 개 했니? 막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딜레마가 좀 있어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전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시스템을 막 만들어놓고 거기 막 우겨넣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은 전해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좀 실적제도인 것 같아. 근데 진짜 많이들 그래 그게.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필수적인가요? 네. 근데 무교의주의는 뭐예요, 그럼? 우리 그 전에 이거 먼저 정리 좀 해서 하시기 전에 그 못이 약간 이름이 아사히 비슷한 이름 묵지물을 간주 아니에요?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 호모 심슨네 가족들 있잖아요. 호모가 교회 가기 귀찮아가지고 난 침대에서 하나님 만날 거다 이런 약간 그 스파게티 그거 아니야?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영상 버전을 종교 자체를 약간 불교 중에 소승불교인가? 자기 스스로의 열반을 되게 열반을 이래도 약간 스스로 비슷한 관련하는. 개념으로 그럼 기독교에서 자기 나 혼자서 잘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닌가 그럼 그 순간부터? 근데 결국 무교회주의도 제 그 아까 말씀했던 이용주 교수님이 어릴 적에 무교회주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인천에 거기 집단에서 실제로 그 뭐냐 그 함석헌 그 교수님 CR 함석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자 함석헌 그 민중 그 신학 CR 함석헌 네, 그 함석헌이랑 그다음에 뭐 김교신 네, 그 밑에서 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결국은 똑같대요. 결국은 그 지도자가 없다 하는데 그 중에 뭐 또 분파가 생기고 그 안에서 싸우고 리더들이 막 하고 그런 게 있대요. 결국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랜선필만 봤어. 약간 청산이 오면 그냥 자기 혼자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게 이런 교회 그런 아까 보수적인 교회를 탈피하고자 해서 나온 게 약간 형제교회 모토가 약간 비스무리하게 물론 갈래가 다르긴 한데 형제교회라고 해서 주로 우리나라에선 도서상관 지방에 목회자가 가기 힘든 곳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홀리너스 형제다 뭐 그런데. 거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제교회랑 퀘이커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얘네 문제가 이제 처음에 열성 있는 리더가 있을 때는 되게 잘 되는데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교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규율이나 그게 더 강해지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 다른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견제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주관을 이렇게 계속 어떤 레퍼런스를 잡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조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을 안 하니까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게 그 전승되는 거에서부터 하나가 이렇게 삐끗하면은 병행성이 이렇게 계속 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뭐 성경 물론 정경 개신교에서 정경화된 과정이 물론 그게 다는 일인데 개신교랑 가톨릭 정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톨릭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거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으로 안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쓴 책이 아니라 속사도가 쓴 책이어서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까지가 그 예수님을
같이 만나서 전달되었고 그 이후는 이제 뭐 좀 주관이 더 개입되다든지 이게 전승되었다. 전문 예. 들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잘라낸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유대주의가 약간 섞여 있다 해서 제외시킨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그 사도신경 외울 때 거룩한 공회가 약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공회 이게 이제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만나서 시대에 맞게 논의를 해서 만든 기준이다. 이걸 되게 좀 중요시하는데 혼자 있을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약간 나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카톡방에서 내가 주로 하는 말이 나는 한 뺨 맞으면 2대 맞아야 되니까 아예 안 맞을 거다. 약간 이렇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딱 카톡방 들어와서 자기 할 말 딱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막 하고 갑자기 말이 안 통하네 그러고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만의 하나님과 관념적인 하나님 만들어서 그냥 수양하듯이 되면은 이건 되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메시지, 그 지상경영 메시지 이런 거랑 전혀 맞지 않고 한마디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방향성이 떨어진 방향성. 그냥 시골에 관리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노린말인데? 나가시려고 떡밥까지. 맞아요. 생각해보고 실현되고. 아니 왜냐면 랜선교회도 사실 개독공교회에 대해서 약간 탈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답습하고 있죠. 아니 답습이라기보다는 제독동 교회를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지. 약간 그 엄마를 부탁해서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그 소중함을 알려주고 약간 제도폰을 탈피해보니까 이래서 제도폰 경우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랜선교회 같은 시스템을 되게 혼자 구상을 했던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교역자 포지션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전의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우리나라가 버텨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양립을 시켜서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춘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랜선교회 비슷한 식으로 하는 게 서로 물어뜯게 만들면은 서로 밸런스가 맞아지는구나. 성경적인 그게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은 자기만의 성경 논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싸워라 하고 나온 결과만 보고 이렇게 정리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나온 결과 연애 잘못 뽑아낸 거야. 요한사도처럼 사랑해 사랑이구나. 아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갑자기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성경적이긴 하니까. 저 상담해도 되나요? 이러면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님 신앙 얘기 그만하고 연애 얘기해요. 그리고 시방에서 되게 자주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게 아까의 적이었던 사람이 같이 같은 편도 됐다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성경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부질없다. 부질없구나. 근데 교회사적으로 주교제가 확립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영지주의 이단들한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냥 투표로 하고 약간 평등한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꼬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교의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장로교는 강도가 장로라서 장로교가 된 거고. 그러셨죠? 역할? 장로. 그래서 지금 보면서 얘기하시는 전 해체주의자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어스를 말자 시킨다. 물어뜯으면서 중간 찾아가면 되겠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니체는 이제 다 때려 부셔라가 아니고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된 거니까. 주관이 개입된. 니체 이단이에요. 전 되게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좀 부분 보면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난제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물론 성경에서도 좀 한글 성경에서 오역된 부분이 좀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이게 몸에 상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이제 레위기라든지 막 이런 데 좀 써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원문 번역이 약간 좀 뉘앙스가 편향된 뉘앙스로 번역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사실 죄 없으면 다 구원받는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데 자폐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약간 인지적으로 이해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은 이 얘기는 이제
가르쳐줘도 일정 이상 습득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는 그때 제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이해타산적인 이득을 가질 수 없는 관계니까 그 사람들한테 행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베푸는 사랑이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거는 무슨 의미냐. 내가 결신을 받아낼 때 예수라는 발음을 넣고 결신을 받아내면은 이 결신이 가는 거냐. 그게 되게 좀 그랬었어요. 근데 르네자르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거 얘기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받지 않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칼빈주의가 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는 모른다로 끝나거든요. 모른다로 끝나는데 가장 편한 답변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몰라. 이거 튀어라. 불가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되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이 항상 그랬었어요. 어느 구원에 누굴 믿냐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저스고 다른 나라에서 이름이 다 바뀐데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대상이. 그러면은 뭐 귀를 못 듣는 사람은 뭐 이걸로 예수를 이렇게 해 막 인식시켜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글자 자체가 예수 이름에 건세 있다는 말이 부적이 아니죠.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런 거 자체가 좀 원론적으로 좀 궁금했었는데 르네자르르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무슨 신학대에서도 좀 이렇게 강연을 하고 뭐 그랬다더라 뭐 그러길래 뭐 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르네자르르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희생 생량 메커니즘. 네, 뭐 그런 거에 팔아서 하다 보면 근데 약간 이게 그 저도 너무 길어서 그냥 뒤에 요약본 있다길래 요약본만 봤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건지 꼭 그 입에서 예수라는 발음을 드러내야지 이제 되는 건지 사실 딱 들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야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의미가 그 카톨릭적인 건데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에 보면은 그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라든지 그런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유나이티드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위험하기도 하는데 걔는 의화를 믿으니까 의화 인간이 성인 된다 그거 아닐까? 성? 의화 의화 칭이 의화가 뭐야?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야. 저도 약간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칭이랑 약간 좀 비슷한 유의어 같은 건데 칭이랑 생활을 같이 보는 거예요. 굳이 안 나누고 근데 굳이 남의 필요가? 약간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칭이와 성화를 같이 간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느 종류의 이단이 되는 거야. 반펠라기우스주의. 난 치기는 했는데 성환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 교회 전체 한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교회 다니세요. 저한 번도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 항상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밤에 새벽에 3-4번 전화 오시고 막 이렇게 뭔가 인지가 이렇게 잘 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기준에서의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확실히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는 게 기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삶이 어렵네요. 거기서 이제 또 시작돼서 일반인들한테는 기준이 다른 거야. 그치. 그게 지금 나 지금 완전 너무 헷갈리게 됐어. 말도 좀 이상하게 한데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원의 척도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50년대 전쟁 시대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랑 같은 기준의 잣대를 대고서 구원을 논한다? 이거 믿음의 잣대를 논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있고 상황이 있고 문화적 컨텍스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약간 지식적인 것에 당할 수 있는 그런 것 도달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능력도 다를 수 있고 왜냐면은 그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담 하와 시대 호모사피엔스랑 지금 우리가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시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척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나는 솔직히 나랑 신학교 교수님이랑 같은 척도 되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난 몰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보진 않아. 예를 들어 이제 친한 형들이 불교 신사가 있는데 그 형하고 이제 얘기해보면 진짜 거기서 알리더라고. 나도 뭐 많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깔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되고 하지만 난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이제 계속 퍼져 나가서 세상에 가득하고 행복해지는 거가 난 그 부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반야신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뭐 백발기하는 걸로 그렇게는 크로스핏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도 예수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가 뭔가 약간 인생의 허무함과 어쩔 수 없음과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점에 대한 깨달음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희생양이었던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믿느냐 혹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 가느냐가 이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치. 그러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공통점이 그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렵다네. 저는 신학 자체가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고도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학 몰라도 구원 받는 진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단지 그냥 예수를 믿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에 기준을 두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제 다원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대수준이군요. 다원주의는 절대 안 돼. 일단은 기독교라는. 왜냐면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개신교의 그 배타성과 절대선 개념부터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거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각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불교랑 여기는 너무 완전 거기는 원형이고 여기는 선형이고 거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노력과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걸로 도달해야 된다고 하지만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하면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하면 새로운 종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이라는 개념이 개신교에서는 진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나눠버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는데 상대적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선은 너무나 잣대가 다양한 거예요. 자기가 되거나 뭐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죄인데 다른 데서는 죄 아닌 것도 많고 이게 다 너무 다르고 이런 거다 보니까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죄와 선의 개념부터가 인정하는 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선의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가 되겠네요. 네. 기독교를 하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 없네.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할까? 그래서 각 종교는 다 배타성과 포용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 근데 그거를 약간 어느 정도는 무시해야 그 다원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 되게 나오는 사태가 거기는 이제 국민 의식도 높고 예전부터 기독교 국가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예수님을 굳이 내가 주고 신앙하거나 막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복지나 이 기본 의식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기보다는 국가 시스템 자체라든지 국민 의식 자체로 도덕심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부족함 못 느끼니까 여기서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편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성으로 찾는 종교. 세속적인 종교. 세속적이네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가 굳이 필요했을까? 라는 식이 돼서 교회가 많이 몸 닫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극과 극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리가 유럽에 가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섣불리 어떤 좋은 거, 누군가를 돕는 거, 이런 선한 행실만 강조했을 때도 이게 또 종교 정체성이, 신앙 정체성이 펴진다. 한때가 말한 것처럼 도덕 종교로서만 딱 갇혀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알려주지 않은 국가들이 나를 찾는 거는 어찌미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이 복잡한 얘기가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구조로서는 나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어져가지고 이제 그 도덕스터슨이 말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복지의 양 이런 베이스가 약간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약간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밑에를 다 없애버리면 언젠간 이게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존자는 사실인데 혼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걸 대체할 만한 건데 인류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를 대신 받쳐줄 만한. 사상적 기반을. 사상과 기반. 그냥 지금 말한 건 그냥 있었다? 그냥 그래야만 한다 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논리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다.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그 국가론 같은 거 보면은 약한 자를 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게 더 경쟁력이 강한 공리주의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아닌 거에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가 이런 헌신을 한다, 이기성을 버린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복지 시스템으로 되게 되면은 굳이 자기 이기심이나 자기 헌신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극단으로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방향성이 이제 그 신앙적인 거냐, 그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냐, 이거를 봤을 땐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런 반론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약간 세바시 같은 거 그 강사들 얘기하는 거 막 심리학을 어떻게 해결됐냐는 거 보면, 나처럼 나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동질감을 느껴서 약간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나오긴 하고, 그다음에 위대한 쇼맨도 보면 이제 서로 소외받는 사람들, 외모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든지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아픔을 느끼고 동진감을 느끼고, 가장 유명한 곡 있잖아요. 뭐였지? 제목이? This is me? This is me에서 보면 처음에는 I, we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we라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서로의 상처에서 동질감을 느껴서 지금 이 사회는 그 공동체가 이제 지금 교회는 약간 그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걸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 없이도 이렇게 기독교 없이도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찾았다가 아닐까라는 이제 토론 주제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낸 결론은, 물론 이게 우린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국 그들이 상처를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동질감이다. 언젠가 나중에 누군가가 거기에서 상처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거를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나도 뭐라고 할 만한 의미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느님의 그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런 동질감에서 출발한 거는 언제든지 변질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쁜 놈이 아니고 어쩌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의 공동체와 비슷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라는 게 우리가 나눴던 결론이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좋은 가정과 나쁜 가정이 있으면은 한 8화는 나쁜 가정으로 가니까 사사기만 봐도. 저희 이제 예약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혹시 저녁이라도 드실래요? 근데 아쉬우시면은? 안디가 제일 아쉽구나. 네, 배고파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가셔야 되시는 분?
나는 오늘 힘들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넌 안 돼. 그러면은 저희 일단 이동할까요? 네, 얘기하고.